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시킨다고 합니까? 돈 준다고 해요? 그게 아니죠. 시키고 돈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이,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기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웃고 그러면 풀어질 때 그 속에 더욱더 은혜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에 안 오면 누가 옵니까? 이거는 정말 메디슨 스퀘어, 저 미국 큰 공연장 같은 데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게 천국이죠. 가정이, 내 마음이 그래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길 바라며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추운 겨울이 오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건 좀 얘기가 다른 이야기지만 참 감사해요. 우리 김주붕 원사님이나 또 우리 박경욱 집사님,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이 달란트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참 감사하고 점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알찬 교회로, 그리고 또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특송하실 분, 다음 주에 우리 김용락 안수집사님은 안 한다고 그랬죠. 아예 자백을 했어, 자백을. 다음 주에는 저기 우리 전춘하 집사님하고 저기 누구야? 예. 전춘하 집사님하고 그 3구역 같이 해도 좋고 혼자 해도 좋고 한번 꾸미시든지 혼자 하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 네,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파마하시라. 이정국 집사님. 네? 이정국 집사님. 이정국 집사님 어디 갔어요? 이정국. 안 오도록 잘하시더라고. 잘해요? 네. 진짜로? 학교 동기가 있으니까는 인도자가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딴 그렇지.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끼리끼리 해 먹으려고 그래요.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자, 나눠드린 것을 봅시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에게 더욱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가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일이 생겨나도 기분이 좋을 때는 알았어 그래 아유, 또 아이가 하다못해 물을 엎질러도 기분이 좋을 때는 야, 그럴 수도 있지, 다치지 않았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만 기분이 나빴을 때 이놈 자식은 하는 짓거리마다 미운 짓만 한다고 꿀밥을 확 줘버리는데 그게 기분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항상 좋아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도의 가치는 뭐냐?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속상한 일을 디디고 서는 거예요. 디디고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똑같은 돌이 있지만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디딤돌로 디디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면 한도 없이 거치적거리지만 디딤돌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시냇물 소리는 고요한 물, 이렇게 자갈이 잔잔하게 있고 그런 데서는 물소리가 안 나.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별로 안 나. 근데 이 중간중간에 돌이 있고 경사가 급한 데서는 그 물소리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 소리가 쫙쫙쫙쫙 줄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몰라요. 돌이 있어야 돼요. 낙차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밋밋한 삶을 사시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일 어려운 일을 하라고. 남들이 안 하고 힘든 일을 내가 골라서 하라고. 그리고 이왕이면 인생을 하면 가장 힘든 쪽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식구들, 만약에 교인들끼리 혹은 회사에서 어떤 짐을 들고 간다 그러면 스스로 자진을 해서 그냥 제일 무거운 거를 들고 가세요. 저는 친구들하고 그 전에 학생 때 가면은 제일 무거운 걸 들었어. 뭐를 들었느냐? 쌀이 제일 무거워. 근데 그게 내려올 때는 하나도 없어. 내려올 때는 다 먹어버리거든. 쌀 부대는
올라가 볼 때는 한 10km 갖고 오면 그 산에 지고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근데 올라가서 밥 해 먹고 어쩌고 그러면은 내려올 때는 빈푸대야. 그냥 혼자 랄랄라 하고 내려. 그렇게 하지 말고 올라갈 때도 힘들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힘들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인생을 살자 그 말입니다. 자,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하여간 낮아져야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도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낮은 곳으로 반드시 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상대하지 않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물리친다는 것은 교만한 자하고는 상대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잠언서에도 보니까 잠언서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이라는 것은 옆집에 있는 김순복이가 아니라 여자 이름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 복종 비슷하면서도 엄청나게 이게 센 말입니다. 순종 복종 무조건 그 뜻대로 따르는 거예요. 답변이 필요 없고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복종이라는 그냥 아주 굴종, 복종은 그냥 발 아래 완전히 있는 게 이게 복종이거든요. 엎드릴 복자거든요. 그냥 엎드려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들에게는 아멘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예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만 했는데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없죠. 우리 역시도 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할 것. 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 뒤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 운동선수들의 좌우명은 뭐냐면 공격이 최대의 방어입니다. 공격이 최대의 방어인데 주먹이 나가야만 그게 반자동적으로 방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마귀와 싸울 태세를 하고 마귀에게 주먹이 나갈 때 마귀는 오히려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끌어안아 버리면 안 돼요. 문제와 싸워서 막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사야 50장 20절 시작. 5장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한 선에서. 그 타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함께 같이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유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약해서 할 수 없이 타협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해야 돼요. 약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복종하게 되고 굴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듣게 되고 싫어도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하면은 그럴 필요 없죠. 강한 사람은 타협 안 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이끌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 충만해야만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마귀가 틈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밑에 불이라도 한번 봅시다. 불이라도 시작. 불이라도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이 있을 때 혹은 다수의 많은 무리에 속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은 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라.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적당한 거리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은혜 받을까봐 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옆에 집사님 보니까 막 그냥 불을 받더니 그냥 막 사람이 딴 사람이 변해가지고 막 그냥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고 가진 거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고아원에 갔다가 집 팔아서 갖다 주고 또 그리고 자기 타는 월급 갖다가 선교하고 그런 거 보니까 야 저래 가지고 살겠나 은혜 받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얻어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큰 용광로 같은 속에 고물상에서 철을 한 차를 싣고 갑니다. 한 차를 싣고 가면은요, 그게 다 용광로로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갖고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불순물이 거쳐지고 거기서 진짜 제대로 된 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더 먼저 성큼성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게 자기가 라인을 딱 쳐놓고 난 여기까지만 믿을 거야. 나는 여기까지만 믿을 거야. 나는 조금 거기까지만 믿을 거야 하는 자기가 라인을 거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은 은혜가 있어서 세상 것들을 떼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부지기수하고요. 안수 집사님 가운데서도 진짜 은혜 받아도 교회 안에 꽉 잡힐까봐 겁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죠. 반드시 기억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자,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하나님도 가까이 오십니다. 여기 예화를 써놨죠.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거울에 있는 그 내가 먼저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돼요. 그래야 거울에 있는 내가 또 웃습니다. 거울에 있는 곳으로 내가 가까이 가야 거울 안에 있는 나도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주님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찬송하는 자에게 감사를 주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님의 임재가 내려지게 하시고 전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할 것. 우리가 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회개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지도 몰라요. 이 회개라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잘못해서 매를 맞아도 말을 안 해요.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매가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 동생은 조금만 때면 엄마 잘못했어 그러고 싹싹 빌어요. 나는 말을 안 해. 매를 다 맞아서 우리 어머님이 지칠 때까지 나는 말을 안 해. 그래서 곧이요. 고집이 세다고. 그렇게 고집이 셌어요. 낮에 얘기했잖아요. 흙과 백이 딱 이렇게 저쪽에서 흙이다 나 백이다 그러면 내가 회색이라도 만들어놔야지. 절대로 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무너지느냐.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속에서부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지시하시고 찌르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 양말 속에 모래 하나만 들어가 있어 봐요. 걸을 수가 없어. 그 모래 하나 때문에. 그냥 걷다가도 모래 하나 그것 때문에 그게
결국은 어느 정도 가다 에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그 안에 있는 모래를 하나를 빼내야만 그래야 가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건 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거역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내 자의대로 마음대로 내가 가진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을 뭐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물고기가 많이 잡았는데 거기에서 뭐라 하냐면 물고기 많이 잡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엎드려 버렸어. 나는 당신과 나와는 격차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말을 나눈다든지 당신과 함께 밥을 먹는다든지 당신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안 겁니다. 나는 당신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 세례 요한과 같이 당신의 신발 끈 묶고 풀기도 저는 어려운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를 많이 진 죄인입니다. 나는 죄투성이에요. 나는 이렇게 후지게 노는 사람이에요. 뱃놈이에요. 주님 저를 떠나가세요. 저는 주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다음부터는 제 배에 타지 마세요.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것이죠. 그래 알아. 네 마음을 내가 알겠다. 지금부터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업으로 삼겠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멘 하고 이끌려 간 것이죠. 그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압도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희미하니까 성령 앞에 굴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내가 우습게 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있는데도 내가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세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죄 지은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겐 모두가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없습니다. 늘 깨끗한 심정을 갖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제일 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단체 생활에서도 그렇고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간첩이죠. 간첩. 배신자입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이런 데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런 사람은 중국에서 요구가 들어와도 외국에서 요구가 들어와도 10배 아니라 100배의 연봉을 준다고 해도 자기가 가진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돈을 10배 준다면 그 10배가 크죠. 2배만 준다고 그러는데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연봉을 2억을 받아 고급 기술자라 근데 중국에 가면은 5배를 준다고 10억을 준다면 그 10억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한 기술을 가진 가치를 자기가 가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버는 돈이 그 사람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중국이나 외국에서 기술자를 아무나 그저 밑에서 겨우 일용직이나 하는 사람한테 너 갑절에 월급 줄게 우리 회사로 올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월급을 많이 받는 고액 연봉자이면서 아주 멋진 기술을 가진 자들에게 유혹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내가 지금 2억 연봉 2억을 받는다면 사실 그 돈이면 충분하잖아요. 거기서 욕심을 더 부려서 10억 받으면 8억이 더 생기지만 8억이라는 돈은 크지만
그 8억 때문에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린다면 정말 없는 사람, 거지같이 못 살아. 그리고 하는 대로 실패돼가지고 지금 죽도 못 먹고 당장 내일도 빚쟁이가 독촉해. 나 그런 사람들이 혹시 옆에서 유혹을 해가지고 월급 준다고 해서 아는 기술을 팔아먹었다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당당하게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연봉을 2억씩이나 받는데 왜 배신을 하냐? 욕심이 한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중시 여기지 않고 돈보다도 가치를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을 아는 가치는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가치예요. 그 가치를 세상 유혹, 물질, 그리고 환경에 넘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두 마음을 가자. 배를 탈 것인가 땅에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 배를 타야 돼. 배를 타고 싶어. 그래서 한쪽에 배를 올려놓고, 아니야, 지금 배 타고 나가면 여기서 지금 내가 저 좋은 일인데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한 발은 땅에다 디디고 항구에 디디고 한 발은 배에 디디고 있어. 이제 배가 떠납니다. 어떻게 하지 하다 어떻게 결국은 바닷물로 퐁당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성경에 이제 금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드릴까 말까 걱정하다가 한 세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헌신할까 말까 걱정하다 한 세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리고, 또 친구에게 도와줄 것 같으면 화끈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국가에다 날 새기면 분명하게 국가에다 내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할 일은 하고, 남한테 미루지 말고, 이런 것들이 분명성을 가질 때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할까 말까의 연속은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정한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물질뿐만이 아니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가복음 7장 6절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대로 베드로나 또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훼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욕심과 거짓과 술수와 그리고 남에게서 뺏을 궁리만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법 잡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아주 더러운 자들이라고 세게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가진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 거칠한, 회칠한, 이 거칠의 신앙은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바쳐서 주님 앞에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결국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 이런 말씀을 급기야 하시고 맙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토하여 내치리라. 이 미지근한 신앙. 알았어.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뭐 먹을까 말까, 심을까 말까, 드릴까 말까. 이것의 연속은 주님께서 아이씨 급하다니까 하나님 그냥 입에서
내쳐버리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올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아무런 갈등 없이 집에서 저녁 예배 되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지만, 주일날 한 번 오는 사람들은 항상 갈등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뒷자리 가서 앉았다가 축도하기 전에 나올까, 그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을 받을 줄로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근데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한 사람도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은 결국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결국은 그 사울왕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 다음에는 두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런 갈등 속에서 결국은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게 된 것이죠. 그 밑에 불의한 자가 시작, 불의한 자가 지옥에 가지만 정함이 없는 미지근한 신앙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해요. 근데 미지근한 자도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사람이 말이야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의리, 하나님에 대한 의리, 사람 간의 의리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그리고 웃을 때가 아니고 울 때며, 그리고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런데, 웃음을 빨리 애통으로 바꿔라, 또 즐거움을 빨리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을 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교만한 줄도 모르고, 시작. 교만한 줄도 모르고 스스로 순종하는 줄 알고, 마귀가 갖고 노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줄 착각하며, 자신은 깨끗한 성주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며, 현재 영적 상황이나 시대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웃고 즐기며 육체의 즐거움만 생각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모든 것들을 좀 뒤로 하고, 나라를 보면서,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시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근신하면서 더욱더 절제하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 교회 다른 거 없습니다. 저녁 예배 회복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저녁 예배 회복돼야 되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새벽마다 문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셨거든요. 그럼 어떤 때 복 주셨냐를 알고 그때로 환원을 시켜야지. 그거를 알면서도, 아니 지금은 시대가 이러니까,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지금 성도들의 모양새가 그러니까, 지금 주의 종도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따지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언제 복을 주셨고, 왜 복을 주셨고,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진단해서 그 답을 찾으면 그대로 빨리 환원을 해야죠. 그 다음에 주 앞에서 낮출 것, 이것도 역시 중요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말도 재수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말 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이 좀 거칩니다. 왜? 현장직이기 때문에. 덤프차를 한 20, 30년, 운전을 한 40년 했기 때문에, 18살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제가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그때 9급이야. 9급 공무원 시험을 딱 봐가지고 합격 통지 받은 날,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운전면허 시험,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차를 하나 사가지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고도 많이 냈고 돈도 제대로 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 공무원 월급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벌었죠. 번 거 다 어디 갔냐? 어떻게 해서 내가 다 먹었지. 우리 원로 목사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지금 사람이 지금 됨됨이가 현찬해가지고 그러나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다 그랬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는데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꾸준히 일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일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 그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조금 일찍 가서 조금 늦게 퇴근하고 조금 힘든 일 안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피하는 일 내가 할게, 그렇게 해야 내가 어떤 일이 생길 때, 만약에 급한 일, 회사에서도 급한 일이 있었는데 교회 일하고 겹친다면은 사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내가 딴 때 같은 모르도 요번에는 교회 행사가 있어서 이 회사가 급한 일을 알지만 요번에는 제가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 맨날 너 수요일날 교회 간다고 빠지고 맨날 출근 시간도 뭐 맨날 5분 전, 5분 후, 5분 전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겨우겨우 들어오고 퇴근하면 남보다 제일 일찍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너나 다니세요 그러죠. 잘리지 않는 게 다행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는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백부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인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가보자 그러니까 아니요, 주님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면 우리 하인은 낫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이야,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정도 믿음이 돼야 하나님도 신이 나죠.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 은혜가 정체되어 있는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은혜가 정체되어 있어요. 은혜가 막 물붓듯이 부어져야 되는데 은혜가 멈춰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되죠. 그러니 성도들이 이탈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손가락질하죠.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는 거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 중심에 주일날 나가서 함께 믿지 않는 자들과 사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주일날 저녁 때 야 만나자,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몇 번 수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런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와서 어드바이스 상담도 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일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책임감이 있구나. 교회를 엉터리로 다닌다면은 저 사람은 너같이 교회 다녀가지고 뒤로서 야, 그래 교회 그렇게 얽매이면 안 돼, 너는 현대인이야 그러지만 뒤돌아서 아이고 저걸 교회라고 다니고 있어, 저런 바보 같은 놈, 뒤에서 다 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자, 오히려 점점 약화되는 성도들의 심령. 왜? 은혜가 없으니까 점점 메말라지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육신적인 것이 나오게 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둥병자들과 같이 육체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듯 영적으로 허약함에도 그저 웃고 즐기는 교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거는 가슴을 치면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큰일 났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애타는 심정을 누구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가져야 되죠. 그래서 문둥병자들과 같이 육체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듯 영적으로 허약함에도 그저 웃고 즐기는 교회. 성도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안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옮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옮겨버리는 그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도 그까짓 거 뭐 몇천 년씩, 1000년씩, 2000년씩 버렸는데 70년씩 포로를 했는데 대한민국 촛대 옮기는 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근접해서 말한다면 대한민국에 복 주실 때가 언제인지 알고 그때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는 저녁 예배 부활해야 돼요. 새벽 예배 교회마다 문 열어야 됩니다. 밤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철야 시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 회복되겠지 해봐야 그건 마귀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들,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그나마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기폭제가 되고 기준점이 되고 그리고 증폭대가 되고 그리고 기준이 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만한 자 절대 안 되죠.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옵시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모두들에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8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